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의 안사무엘 목사입니다. 한 주 무더위 속에서 평안하셨나요? 휴가철인 이 시즌에 여러분이 듣는 다양한 여름 특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아주 깊은 청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신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시간상 신약 전체를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들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크게 두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면 신약의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및 공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단어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체 신학관이자 복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고 인류 모두를 위함이며 이 세상과 세계 안에 부당하게 눌려있던 공중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이 이전 유년기와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와 그 청년기가 예수님에게는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 소명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생의 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어떠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네 가지 사건은 세례받으심, 금식기도, 초기 사역, 후기 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받으심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받은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가 없었고 대신 손 씻는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너는 이방인으로서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유대인들한테 또 받으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베품으로써 영적 유대인으로서 다시 태어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떤 세례라고 부르냐? 바로 회개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세례를 굳이 받으셨을까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통 터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마지막 사역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준비된 것을 인수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가 예비해 놓았던 모든 일을 받아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릴레이에서 바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그 바통터치의 의식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넘기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절정이었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바통터치를 한 다음에 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동안 둘이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간질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을 중앙무대로 세우고 본인은 가장자리로 빠지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어 중앙무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장자리로 빠질 수 있는 겸손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그 다음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공생애를 출발하는 예수님에게 40일간의 광야 금식 기도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며 깨달은 바를 마귀의 시험을 통해 확인한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는 기간을 통해 공생애 동안 하실 모든 사역의 의미를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정리를 도와준 탁월한 조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시고 마귀는 패했죠. 이 시험 자체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내내 예수님을 시험을 들게 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내게 절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세 번째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잡아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메시지를 얻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야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죄안은 고통 없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길을 택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요구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 사역입니다. 이 초기 사역은 세 글자로 줄이면 가전고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며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제자들을 콜링하셔서 세우셨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교육과 선교와 치유에 힘쓰셨습니다. 이 초기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또 인간은 집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사태에 빠진 아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이 간단 명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 교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란 말은 원어로 카이네인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열광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짙어졌던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지자 이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도를 높여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하며 혼자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 양육과 십자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후기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네 번째 사건은 후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와 후기, 딱 구분점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나눠본다면 12제자 파송하셨을 때부터 후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후기 사역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11장, 누가복음 9장과 10장부터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북부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사역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신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이 사역이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 사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냐?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 아울리치를 가는 것,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 그 사역이라는 것을 무언가 행위를 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은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역, 전도와 귀신 쫓는 능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역인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은 사람이 남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즘처럼 큰 병원과 큰 교회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책들을 쓰시고 예수님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물건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남기신 것이라곤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기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갔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하신다고 하여도 여러분들도 사람을 남기고 그 사랑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여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사랑을 남길 때 남은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 양육을 하셨고 다른 한 가지는 또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버나움, 여리고 동편에 3차례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요. 나는 죽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주님의 길에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발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죄를 이기지 않고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은 사망의 세력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안, 염려, 분노, 그리고 병, 실패 등은 다 사망의 세력들입니다. 이 같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림자를 인간에게 걷어내야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 바로 빚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문에서 죄와 원어로 오페일리에마라는 그 단어는 바로 빚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지면 채권자가 생기죠. 그러면 채권자는 나름 맘대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아 버릴 때까지 채권자가 아주 쥐고 흔듭니다. 빚을 못 갚는 한 계속 그 사람이 나를 주관하게 되죠. 바로 이 빚이 죄이고 채권자는 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망이 우리에게 무력을 발휘합니다. 사망이 무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염려와 분노, 질병, 고독 등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사망을 짊어지는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후기부터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자신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그가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단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허점입니다. 죽이고 투쟁하는 것은 사단의 장기이지만 희생하는 것만은 막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희생하겠다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내가 싸워 이기겠다고 나서면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겠다고 나서면 사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단은 그렇게 하면 이 땅에 구원이 오는 걸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사단이 가진 유일한 허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고통의 대가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시고 온갖 모욕과 순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No pain, no gain.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가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했으므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인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예수님은 종교재판과 정치재판 두 가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에서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불러다가 종교 재판부터 했습니다. 죄목은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또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것, 곧 반란의 죄를 덧붙여 정치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고 왔을 때 빌라도는 그 곤란한 상황을 피해보려고 잠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조롱만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면서 그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인격의 철저한 파괴, 그리고 영혼의 버려짐까지 완전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키기 위한 완벽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육체뿐만 아니라 인격도 철저히 파괴됐죠. 십자가 처형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체가 천으로 가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히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벗겨진 상태에서 매달려 죽는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대가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액세서리로 사용되고 있는 십자가가 이제는 좀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이뻐서 멋있어서 하고 있는 십자가는 사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죽음 후에 해프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결론이요 마무리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망을 이깁니다. 부활은 죽음을 밖으로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꼭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나 그 앞에 말만 듣고 뒤에는 말을 놓쳤습니다. 그들에게 전부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말이 안 되고 그 앞에 부분만 듣고 흥분한 나머지 부활은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부활은 무엇이냐?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완전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그것은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슈를 무시하듯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육신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몸은 어느 순간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8번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안식 후 첫날 믿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막 찾아가다 보니까 8번째 자기를 따라 다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부활하고 나서 자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이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 잠시 이승에 있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찾아가서 공포에 떨게 하고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렇게 3년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것만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숨어만 지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원근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샬롬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승천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별의 이야기였으나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만납니다. 남은 사역을 위탁하신 교회를 통해 만나죠. 그보다 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 한번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배웠던 히브리적 사고를 본다면 그 뜻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만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을 통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으로 다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래 영원은 지금 그리고 여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지금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함께 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천은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시냐?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언제 오신다는 헛된 종교에 현혹되지 마시고 떠날 채배를 항시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며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제나 준비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